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여인들의 노래소리로 인해서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은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다라는 뜻은 악한 영이라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장면이 좋은 예가 됩니다. 사탄이 욥의 소유물, 가족과 건강을 해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욥에게 고난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악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최고의 잔인함과 위험함의 끝이 사탄이 하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이죠. 사탄의 수는 6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수는 무엇인가? 5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결코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6인 사탄을 5인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7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간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안증 같은 병리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정신없이 떠들다, 히브리어로 바이트 나베를 번역한 것인데 예언자의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생각과 혀를 붙잡아 말하는 상태를 바이트 나베,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움에 생각과 혀가 사로잡혀 있는 것도 바이트 나베,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예언과 무당이나 점을 치는 자들이 하는 예언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보려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예언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도덕적으로 바른 정의가 있고 나만 잘 된다는 욕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서 나오는 바이트나베, 주절주절 말하는 예언은 욕심의 근거를 두고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아픔은 상관없다, 비도덕적이고 강박증과 불안증 그리고 두려움을 야기시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진 후에 어둠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점점 허용했고 야망과 욕심이 마음의 꽈리를 틀어앉아 강박증과 조울증이 병리적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박증은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조울증은 양극성 장애로서 기분의 업앤다운이 편차가 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태입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라는 말은 이전의 16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병리적 증상을 보일 때마다 불려가서 그에게 잔잔한 수금을 연주해주며 뮤직 테라피죠. 음악 치료를 해주었다는 내용과 연결시켜줍니다. 10절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혼잣말로 중얼중얼 했다는 것인데 앞에 있는 다윗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성은 편집증을 거치면서 나타납니다. 편집증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제 길에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몹시 불쾌해하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10절에서는 그 이튿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지난 밤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안경은 사물이 안구에 도착하기 전에 초점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안경에 먼지가 묻어 있거나 금이 가 있으면 오히려 사물을 비뚤어지게 인식해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안경이 물리적으로 바른 인식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패러다임, 즉 생각의 틀은 안구를 지나서 뇌로 이동하는 과정에 위치해 있는 생각의 안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틀을 지날 때 우리가 보고 듣고 감촉을 느꼈던 것이 하나의 정보로 자아로 들어갑니다. 이때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긍정적인 정보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부정적인 정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어제 일어났던 사건,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표정을 잘못된 생각의 틀로 묵상을 했을 겁니다. 더 과거로 올라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당신을 당신보다 더 나은 자에게 주셨다 사망 선고를 했던 것을 또 기억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자가 바로 이 다윗이구나. 왜 내가 그것을 몰랐을까? 후회하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의심이 의심을 낳고 분노가 분노를 낳을 때까지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고민으로 자기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려고 합니다.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쾌락이나 음주나 그 외의 모든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날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어두움에 방치해 놓으면 이러한 오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사울은 자신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하지만
골리앗과 치른 1대1 전투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은 동작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실내에서 던지는 창을 2번이나 피한 것입니다. 18장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런 음모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살인 미수는 그가 가지고 있는 피해망상 그리고 편집증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사울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윗을 왕궁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천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영광급 장교로서 승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영향력이 있는 왕실을 떠나야 하는 좌천이었습니다. 사울은 2가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좌천당하면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더는 공을 세우려는 그러한 의지가 사라지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전장에서 전사해서 백성의 기억에서 지워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왕실에서 떠나서 백성들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이를 지혜롭게 행함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13절에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다윗이 부지런히 군사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을 왕래하며 다스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기대와 같이 자기가 왕실에서 쫓겨나 좌천당했다고 시리에 빠지거나 의욕을 잃고 일을 안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천된 곳에서도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전투와 승전의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었을 때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형들의 도시락을 배달했을 때도, 그리고 왕실에서 일을 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자천에서 일을 할 때도 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디에서 일을 하시건 무슨 일을 맡게 되건 다윗과 같이 주어진 일에 진심을 담아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맡았던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도 지혜롭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울이 지혜로워 보입니까? 그는 전혀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고 있고 창을 던지고 충신을 좌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워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너무 지혜롭고 성숙해 보입니다. 다윗도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사울의 창을 피한 후에 그 창을 뽑아 다시 사울에게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피하기만 했습니다. 왕실에서 자천당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선동해서 왕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천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경험들을 쌓아갔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와 성숙을 갖게 된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함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의 뜻에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앞으로도 사울의 청을 피하는 왕실에 남게 되건 천부장으로 임명받아 목숨을 걸고 전투를 치러야 하는 야전으로 가게 되건 다윗은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 새벽에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일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서가 기록된 때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진 분열 왕국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온이란 단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울의 미움이라는 고통과 좌천이라는 위기가 다윗에게 오히려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아 왕이 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인물을 비교하며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어려운 과정에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늘 상황과 환경만 보면서 어찌할 줄 모르며 그것만을 묵상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올 한 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사모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대하심으로 오히려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